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있죠. 먹는 것도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 말도 또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 그래서 가족끼리 또 지인끼리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행복한 한 모형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또 뭐 좋은 어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얻고 또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얻고 그런 것도 참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은 뭐예요? 사랑받는 기쁨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쁨.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참 예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참 막 그냥 식물이 마치 비료를 얻은 것처럼 햇살을 얻은 것처럼 막 정말 막 힘차게 자라오르듯이 막 마음에서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뭐 맛있는 음식, 좋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루를 살 때, 생활할 때,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속으로, 뼛속으로, 심장 속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느껴져서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은혜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도전받고 용기를 얻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복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 따라서 합니다. 정하라. 정하라. 무엇을 정하냐? 뜻을 정하라. 다시 한번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무슨 뜻을 정하냐? 거룩한 뜻을 정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라. 거룩한 뜻을 정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의 1장 8절의 표현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보고 다시 일어서고,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 모양도 다시 가다듬듯이 빗질을 하듯이 마치 다시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방에 뭐 거울을 걸거나 예쁜 그림을 걸듯이 딱 마음에 걸어놓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밑줄을 씌고 싶은 단어 중에 뭐가 있냐? 정하여 구하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정하고 구하라. 정하고 구하라.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정하고 하면 여러분 구하라. 우리 많이 해봤죠? 정하고
정하고 구하라. 구하라. 정하고. 이제 기억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 끝나고 나가실 때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 정하고 구하라. 그럼 뭘 정하고 구했을까? 사실 오늘 다니엘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다니엘의 모국은 유다라는 나라예요. 유다. 그런데 이 나라를 강대국인, 그때의 강대국인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총 한 3차례 정도 강력하게 침략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3차 침략이 됐을 때는 결국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아요. 그건 어떤 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유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고 영적인 권태기,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또 뭐 사춘기, 어떻게 그렇게 착하던 천사 같은 아이가 이렇게 속을 썩일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골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만 행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달래고 등을 쓰다듬고 머리 쓰다듬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쓰신 게 뭐냐? 바로 바벨론을 쓰셔서 침략하고, 그래서 돌아왔다면 아마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는데, 이제 3차 이 침략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이제 BC 한 604년경에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침략해가지고 이제 성전의 기물들도 가져가고 뭐 이게 좋은 것도 가져가고 하는데, 이때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그곳 중에서 어린아이들, 소년들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택해서 가요. 특별한 아이들. 근데 어느 애들을 데리고 가냐? 거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같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그럼 누구를 데려갔어요? 왕족과 귀족. 그럼 다니엘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바로 이 잡혀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에요. 원래 뛰어나고 훌륭하고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왕족이다고 귀족이다고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데려갔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이 기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네 나. 오, 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에이, 나는 아니네. 여기서 잘리고 저기서 잘리고. 여러분 어디서 잘리세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서 잘리시나요? 외모가 나는 안 되겠는데. 외모를 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풍기는 그 모습이 어른이 봐도 사랑스럽고 참 뭐랄까 와닿는 그런, 동료가 봐도 정말로 호감이 가는, 남자가 봐도 호감이 가고 여자가 봐도 호감이 가고 정말로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밤을 깎아놓은 듯이, 우리 어르신들 표현에 밤 깎아놓은 듯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럼 다 뽑았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주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아주 총명했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경험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아주 총명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다 뽑혔냐? 아닙니다. 지식에 통달하며 IQ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쳐요. 뭐냐면 학문에 익숙하며, 책을 하나 붙잡으면 끝내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주면 내일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도 당황하는 질문을 막 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단해요.
그리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다. 품위와 품격이 있는 소년들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그러면 왜 잡아갔냐? 유다의 어떤 지도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들을 왜 잡아갔냐? 왜 데려갔냐?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왕은 누구냐면 어떤 왕이냐면 유다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왕이 지정하여, 왕이 지정했다는 것은 왕이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마음을 갖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시스템, 이 프로젝트, 여기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포로가 되었는데 이건 포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특차예요. 특혜예요. 특권이에요. 행운이에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유다에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도 더 국제적인 사람, 세계적인 사람,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와, 이건 뭐 나라 망했다고 슬퍼했는데, 우리 끌려왔다고 그냥 기죽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3년이라는 이 기간, 뭐냐면 마치 여러분 사관학교 아시죠? 혹시 사관학교 다니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옷 줘요, 안 줘요? 안 다녀봐서 모르세요? 네, 옷 줄 겁니다. 군인도 주는데요. 옷 주죠. 음식? 아마 최고의 음식으로 줄 겁니다. 그들 뭐 옷도 그냥 그냥 칼날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촥촥. 딸 있는 분은 사위 사고 싶지 않아요? 이야, 그냥 저런 사위 하나 삼고 싶다 싶을 정도로 막 멋있고 품위가 쫙 흐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국가에서 돈을 들이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교육시켜주고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과학으로, 최고의 의료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는 목적과 동일해요. 뭐냐? 왕 앞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목적이 뭐예요? 왕 앞에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 바벨론을 위하여 살기로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관학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과학, 최고의 선생님들, 과외, 예능, 예술,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다면 슬퍼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운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막 사람들이 와, 이건 끌려왔는데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약속 우기고 망해버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딛고 전 세계적으로 웅장한 꿈을 꿀 수 있는, 성공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흡족한 음식, 왕의 음식이란 무슨 음식일까요? 진상품 아시죠? 진상품.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는 뭘 진상으로 올렸을까요? 옥돔을 올렸을까요? 아니면은 말이 궁궐로 갔을 것 같아요. 제주 말. 그 다음에 금산에 무슨 인삼, 이천의 쌀, 어디에 해, 전복.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 되는 것만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 중에서 이 사관 생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땅에서도 왕족이지만 귀족이지만 보도 먹도 못한 것도 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끼가 아니고 매 끼니마다. 이 식당 관리를 누가 해요? 누가 관심을 가져요? 왕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최고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이제 유다에 돌아가든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유다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를 이 바벨론을 위하여서, 느부갓네살을 위하여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행운인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장래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고의 기회인데, 최고의 행운인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는데 가슴속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그건 왜 그랬냐? 음식이 맛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가 어떤 질책을 해서도 아니고,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신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왕,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출세길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는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약탈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독립운동을 처음에 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변절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다 변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거 아닙니다.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유다는 더더욱 그랬어요. 유다가 회복되리라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죽고 다 잡혀가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변절하는 사람들도 내가 변절해서 나 혼자 잘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내가 성공하고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면 그때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이런 이제 약간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일단 내가 수당받고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힘을 갖고 남들보다 위에 가면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간혹 갖잖아요. 일단 이치에 올라가서 높이 남보다 앞서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높아짐과 위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히려 낮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정했다 그랬어요. 뭘 정했어요? 거기에 뜻을 정했다. 한번 따라습니다. 뜻을 정하라. 무슨 뜻을요?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 그것을 내가 이제는 정돈하자.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메뉴 좀 바꿔주세요. 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짬뽕이 좋아지네요. 메뉴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탕수육 주문했는데 저 탕수육 취소하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왕이 지정한 것을 내가 바꾼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특히 군 그 사관학교 같은 데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필승 질문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오늘부로 퇴교하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무조건 충성이에요. 나라의 충성, 명령의 충성.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왕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지정한 것도 아니고 왕이 지정을 했다는데, 왕이 지금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바꿔달라, 반기를 드는 걸로 되고, 이 좋은 기회를, 이 앞으로의 성공의 기회, 행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것을 송두리째 차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는 그 결단을 오늘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것도 몇 살이에요? 10대에.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 복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복 받기 위한 그릇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뜻을 정한다, 거룩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을, 성령의 도전과 격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도, 자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데도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물을 주면, 비료를 주면 좀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나려고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봐도 이걸 도대체 키워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물 주면 이게 식물들은 다 응답이 오잖아요. 다 이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 명령을 받아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너 문제가 있냐? 기도해라.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범사에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큰 문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누가 감사할 수 있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완벽함, 그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결단.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성, 죄의 모습, 더러운 모습, 믿음 없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 아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른 거 한 일이 없어요. 그가 막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없어요. 뜻을 정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뜻을 정한 것을 옆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옆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뭐요? 다니엘은 지금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완벽하게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막 엄지척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결단,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은 손이라도,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손을 모으면, 결단하면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단지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쏟아졌어요.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아무리 창창해도, 깎아놓은 듯 예뻐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마음을 청하는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내가 능력이 없지만,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원과 같아요. 여러분, 청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이 먼 항해 가운데 드디어 찾은 나의 등대여, 나의 인생을 그대와 함께하고 싶노라. 이 세상에 어둡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세상을 밝히 빛내리라. 나와 인생을 함께 해주오.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니 내년까지만 1년만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스, 예스. 여러분 예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주면 받으세요. 받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이나 우리 애들 자랄 때에도 손에다가 뭘 사탕 하나 들고 이리 와보세요 주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려고 하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보통은 손을 딱 피합니다. 아빠가 주는데도. 왜 그럴까요? 혹시 벌레나 줄까 봐. 진짜 사탕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설령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를 또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이 뭐였을까? 근데 뭐 몇 가지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군에서 이제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갔을 때 뭐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좀 막 강압적이고 그랬죠. 근데 이제 첫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입소했는데 목, 금, 토 주일이 됐어요. 그동안은 교회 안 갈 수도 없었죠. 교회 늦으면 어머니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밥 먹어도 눈치 보고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회 간다고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조마조마하다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이제 10시가 되니까 지금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있었거든요. 지금 성가대 하는 시간인데 10시 반 되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 11시 되니까 옛날에 이제 종 땡땡 쳐가지고 시작했죠. 종 치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뭐 하겠네. 이제는 설교할 시간이네. 찬양대 할 시간이네. 무슨 시간이네. 예배 끝났겠네. 하면서 그렇게 그 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내가 교회 간다. 그리고 마음속에 용기를 주신 거예요. 죽어도 간다. 맞아도 가고 죽어도 간다. 다음 주에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물론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 부대장이나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거라.
그럼 제가 아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 뭐 그냥 방언도 좀 듣고, 무슨 방언이요? 막 하는 방언이 있잖아요. 뭐 또라이네 뭐네 뭐 정신이 있네 없네 정신병자네 뭐네 뭐 미쳤네 뭐하네. 그런데 이미 저는 제 안에 각오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각오요? 죽을 각오를 주셨어요. 나 때려. 맞아. 괜찮다. 나 때려라. 그러나 난 주일에 나는 간다.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난 간다. 근데 그 결단을 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일은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시가 있죠. 예전엔 교회 간다는 것이 그렇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미처 몰랐어요. 그 간절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가야 됐고 의무감으로 갔고 뭐 그냥 주일이 되면 가는 거지. 근데 이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고 사모하고, 근데 그 선상에서 오히려 제 안에 그 귀함을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해. 일주일 내 기도하고, 그 이제 우리 지도하는 그 하사관한테 언제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주일 내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하사관이 그래, 너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있지, 그래 교회 가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박 이런 말 저런 말 괜찮아요. 이미 무슨 각오를 주셨어요? 죽을 각오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결국 5분 전에 허락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마음에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나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같이 막 고민하다가 교회 못 간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고 싶다. 아주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데려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 교회 채워놓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저는 가끔 그래요. 비기독교인데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때때로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비참할까, 답답할까,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죽는 것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장례 때에도 그 염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기는 딱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돼요. 시신을 만져보면 확실히 다르대요. 살결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대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 수많은 시신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오히려 그 병중에 있을 때보다도 정말 평화로웠어요. 정말 천사 같다는 표현이었어요. 깨끗하고. 이제 병중에 있을 때는 힘드니까 인상도 좀 아무래도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고난의 길도 어려움의 길도 평안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것은 아무리 황금길, 아름다운 길, 풍요로운 길이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마음에 정했잖아요. 그럼 아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주어졌지만 은혜가 표현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때가 아니고 언제냐?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구하니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성경을 보면 한결같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할 때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명령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순종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루신 이적 기억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거기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갖다 주었더니 누가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화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으라고 변했을까요? 그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물을 뜨라고 했을 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추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줄 때 하인의 손에서, 종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정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행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죄의 습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마음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산만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이 예배도 귀중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번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요,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옷도 입고 정장하고 탁 자리 잡고, 근데 나중에 누가 띵동 하니까 가서 한참 반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와보니까 설교 끝났어요. 응? 또 처음에는 옷도 입었는데 뭐 옷 입으나 뭐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양복 입으나 잠옷 입으나, 잠옷밖에 입을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환자가 환자복밖에 입지 못하죠. 거기서 환자가 병원에서 나 예배드려야 돼, 양복 갈아입고, 그것도 우습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데 온라인 한다는 것은 한 주, 두 주 가다 보면 산만해지게 돼요. 근데 예배에 여러분이 어떻게든 최대한 안전수칙, 마스크를 2개, 3개 끼든 아니면 최대한 거리 두기 하면서 안전하면서 예배를 사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확정된 그 믿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꿈틀꿈틀거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다 보면 이제 선물을 드려요. 이렇게 출석 잘 하신 분들. 그래서 선물 드리는데 중간 선물이 뭐냐면 과자 세트를 드려요. 그래서 에이스는 왜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의 에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꿈틀이 아세요? 꿈틀이를 왜 드릴까요? 우리의 가슴 속엔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과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받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 꿈틀이와 에이스 과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천국에서 선물 포장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해요. 어디로? 한빛교회로. 어디로? 제주 한빛교회로. 어디로? 제주 한빛교회로. 제주 한빛교회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제주 한빛교회는 많아.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택배가, 천국에서 온 택배가 막 쌓이고 지금 막 준비 완료. 지금 기도 응답 완료. 지금 준비. 그런데 그 받을 준비가 뭐예요? 정하고 구하고, 정하고 구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목숨은 받으셨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높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는 총리인데 어떤 총리예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총리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업과 학업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장 밑에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그 밑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정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격려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 이끄심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성도답게 교회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기적도 주셔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소년의 가슴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또한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그 소원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1일간의 이 기도회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윗처럼 일어서는 다니엘처럼 일어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